구약에 있는 성경 룻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침에 이 쉼을 뒤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세수도 해야 되고 차려입기도 해야 되고 준비해서 이렇게 오시느라 다들 힘드셨을 텐데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한번 짧게 해볼 테니까 쫑긋 귀를 기울여 보시고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3장 18절은 3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동안의 스토리를 한번 쭉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가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남아서 두 사람이 다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소위 말해서 진짜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 2명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 마침 그때가 맥추절 때라 보리를 거두는 때여서 며느리인 룻이 내가 나가서 그 보리를 거두는 사람 뒤에 쫓아가서 이삭이 떨어진 거라도 좀 주워서 그걸로 우리가 끼니를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미가 그래 좀 다녀와 봐라 해서 룻이 나갔는데 하필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미 그 룻이 얼굴은 모르지만 소문은 이미 그 마을에 룻이라는 나오미 며느리가 있는데 이 여자가 참 진국이다, 대박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벌써 이미 쫙 퍼졌고 보아스도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룻에 대한 소문을 확인해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원어로 보면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가 아니라 진짜 하면서 알아볼 건 좀 알아본 그런 확인된 소문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얼굴은 모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어떤 모르던 여인이 와서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도와주겠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좀 더 챙겨주고 마실 물도 하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그날에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시엄마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고 이런 친절을 받았다라고 했더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그 보아스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집안이 남자가 다 죽으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제 가까운 친척이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확, 이제 맥주 보리를 거두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니까 일을 다 하면 사람들이, 일꾼들이 저녁에는 파티를 한단 말이죠. 잔치를 열어요. 그러면은 그때 룻, 네가 가서 예쁘게 꾸미고 가가지고 보아스에게 가서 그 기업물을 짜, 고엘의 의무를 실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그렇게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도울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친척의 순번으로 본다면 너에게 이 의무를 행할 사람이 먼저 된 친척이 있다. 나는 두 번째 순이고 그 사람이 첫 번째 순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의무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의무를 포기한다면,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무를 포기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말하는데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그렇게 약속을 듣고 보아스에게 식량을 잔뜩 얻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니까 마지막 룻기 3장 18절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보아스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한 인물입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보아스의 행위와 그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과 행위와 의지를 잘 보여준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지금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누구에게 걸었냐면 보아스에게 걸은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돕겠다라고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로 행위를 시작했고, 그 약속에 대해서 나오미와 룻은 이제 앉아서 기다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야 그래 가만히 있자, 우리는 이제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앉아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행위로는 가만히 있어 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가장 격정적이고 가장 열심으로 그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도는 뭐냐면, 아무 힘이 없는 한 인간이 힘이 있는 신에게 힘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내 힘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냥 기도할 바에는 네가 뭐라도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앉아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런 기도 행위는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참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행위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못 읽으면은 앉아 있어라 라는 말은 이제 내가 할 게 없네?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말은 앉아 있어라 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자 이제 기도하자예요. 이제 그분이 일하신다고 하셨다.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자. 이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나는 두 손 놓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워치만리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계의 근현대의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영성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책들을 읽어보면 소위 말해서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또는 영적인 능력들이 상당히 발휘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그 짧은 책이 하나 있는데 앉아라, 일어서라, 걸어라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앉으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요즘 나대지 말고 앉아. 먼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힘을 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뭔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앉아 있으라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가만히 그분과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를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의 성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나오미에게 그런 신뢰를 준 거죠. 보아스, 이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설교가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구약시대의 모든 순간들을 볼 때 인류의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여진 것 같지만, 가만히 이 상황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자신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또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그 모든 순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예전에 꽤나 유명한 드라마였죠. 재미도 있었죠. 그래서 가끔 요즘도 TV를 틀어보면 재방송도 가끔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아주 그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 날아가는 그 장면에 어떤 대사가 항상 나오냐면, 신이 머물다가 간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지지고 볶는 삶 속에는 항상 신이 거기에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드라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아주 그 짤막한 유튜브에 제가 나온 건데, 그 드라마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김혜수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조선시대 같은데 왕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혜수, 이 왕비가 그 장면에 보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양반의 노비였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반 놈이 이 여인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여기에 대해서 발뺌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안 그랬다 막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자에게 아주 치도곤을 치르고 괴롭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런데 이제 마침 이 김혜수가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그 여자가 억울한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김혜수가 거기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양반이 김혜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왜 끼어드냐고 막 함부로 하다가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양반의 싸대기도 때리고 막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로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왕비 앞에 엎드려서 막 이렇게 벌벌 떱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여자 하인은, 괴롭힘을 당하던 여자 하인은
왕비가 자기 편이 되어주니까 위로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왕비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이 양반이 겪은 수모는 오히려 배가 돼서 자기에게 더 자기를 괴롭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김혜수가 이 양반을 호되게 막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이 노비 여인이 김혜수 왕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달라고. 그만해달라고. 이미 충분히 위로받았다고. 그런데 당신이 가고 나면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테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혜수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저의 마음을 막 흔들었던 대사였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개입해서 나 힘세, 난 너 도와줄 수 있어, 나 너 도왔어 하고 휙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개입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지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김혜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에 이미 내가 개입했다라고 말하며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 김혜수의 손을 잡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왕궁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겠죠. 나오미의 믿음처럼 그분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나를 돕는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의 말처럼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태도인 그분을 바라보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최상훈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선물을 받아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책 제목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옛날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골 정말 어려운 그런 교회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분은 다른 애들하고 막 이렇게 놀기가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늘 그냥 형하고 성경 읽기 놀이 또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기도를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기도를 좀 더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앉아 있는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 때 가족이 타고 가는 차가 큰 사고를 났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인 아버지, 엄마, 형, 그리고 자기까지 4명이서 차를 타는데 자기가 운전석에 앉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차를 타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예전에 저도 그런 약간의 영적인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아는데, 어쨌든 그분은 강하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나는 여기서 따로 버스 타고 가도 돼요?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족끼리 그랬는데 갑자기 아무 문제 없는데 은찬이가 아빠 나 그냥 버스 타고 갈게 이러면 우리는 보통 야 뭐하러 그래, 차가 있고 그런데 그냥 같이 가면 되지 라고 할 텐데, 그날 그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라고 해서 오히려 이분이 당황한 거죠. 말리지 않아? 그렇게 해서 본인은 버스를 타고 이분 가족들은 차를 타고 갔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왜 안 왔지? 어디 뭐 저녁 먹고 있나? 라고 했는데 연락이 왔는데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기 형은 갈비뼈와 내장이 심하게 거의 진짜 위기의 상태였었고요. 지금은 다 낫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처리를 위해서 경찰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고 난 차의 사진을 봤는데 보니까 보조석,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거기 탔었으면 자기는 100%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 치료, 그 아빠와 그 형들을 응급하게 병원이 난리가 난 거죠. 그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 복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말이 이분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성훈아, 내가 너의 기도를 통장에서 찾아 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했던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통장처럼 차곡차곡 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자기가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시겠죠.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써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분은 그 이후로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고 여러 아프리카 어려운 지역에 꽤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납치도 돼보고 테러리스트들에게 위협도 당해보고 뭐 하여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반응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장 내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거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갈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었대요. 가고 싶은 군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공병대로 갔답니다. 공병대는 말 그대로 노가다 하는데요. 지금도 힘들지만 옛날에는 더 했거든요. 그냥 맨날 집 짓고 막 이런 거예요. 거기서 아주 노가다만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왜 늘 잘 기도 들어주시는데 이런 거 왜 안 들어주시지? 나는 여기를 전혀 원치 않은데 정말 고생 많이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보니까 거기 가서 유일하게 시멘트를 엮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더래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프리카들은 대부분 다 나무로 이렇게 엮잖아요. 간단한 집들을 짓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 시멘트건 뭐건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리고 모든 기술을 거기서 다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 목사님 빈틈이 없으시구나. 나의 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준비하시기 위해서 내가 불편했지만 그렇게까지 나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이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일들을 보면 참 책이 재미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중에 한 권씩 제가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도 참 재미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이 교회에 청년들이 바뀌었어요. 이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기도하면 내가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거 좀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요구하는 기도가 주였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를 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친해져야죠. 그죠? 저도 만약에 밖에 나가서 생뚱 모르는 사람한테 뭘 해달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뭘 좀 해주려면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갖기 시작하니까 삶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 증거들이 이제 이 책의 간증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도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조금 더 확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쌓이고 쌓이는 것처럼,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앉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자세로, 기도의 자세로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대하여 개입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며 우리를 생명력으로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있는 힘을 끌어내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으로,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믿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져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내 기도를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향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하여 내 마음을 풀지 않을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접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나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에게 내 마음과 내 손을 펼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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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신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며 앉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의 기도를 사용할 것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통장에 나의 기도가 쌓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알고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시옵소서. 주를 향한 예배의 의지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을 받으시고 이 마음을 주님 필요할 때에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아직 기도할지 모르는 이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은혜라는 소리가 나오고 감사라는 소리가 나오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과 언어가 튀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